빈 배와 빈 그물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 중에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작가가 되고자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대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나무꾼이 되었대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베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신기하게도 더 좋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한 작품이 해피밸리라고 하는, 행복의 계곡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또 하나가 The Tree of Man이라고 하는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분이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찬사를 받게 됩니다. 깊은 산의 계곡에서 나무를 베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패트릭 화이트는 그곳을 행복의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분량만큼 발전한다. 또 이후에 그가 또 다른 작品인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책에서는 또 이런 명언도 남깁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인간이 가까워지는 비결은 겸손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깊은 산의 그 계곡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여 그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1973년에 그가 썼던 책들을 통하여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그의 인생에서 실패라고 여겨졌던, 어떤 면에서 그에게 죽은 것과 같은,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잊혀진 그런 시간, 그 나무꾼이 된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때로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때로 잊혀진 것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패트릭 화이트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은 그 배경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야 됐냐면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예수님과 한패로 엮인다면 자신들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단순히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던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디베라 호수, 이 디베라라고 말하는 그리스 로마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다 자신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야 하기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 어떤 시점에 찾아오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였냐면,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콜링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첫 부름의 자리에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아놓으시고는 정작 어떤 시점과 어떤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느냐,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PPT 없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시간, 어떤 시점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느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뭔가 그 예전의 상황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에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콜링하실 때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도 역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점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배가 빈 배가 되고 그들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빈배와 같은 상황, 빈 그물의 시점을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빈배와 빈 그물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존재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빈배가 되어야만, 인생의 빈 그물이 될 때만이 비로소 겸허해집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없이 인간은 절대로 겸허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태어나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정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가 빈배가 되었을 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었을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만나시기 위하여, 또한 나도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세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빈배, 빈 그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빈배와 빈 그물을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탁월한 성경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의 신학이 어떤 한 부분은 조금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구약학에서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히든 타임, God's 히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대제국인 이집트의 궁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요, 피하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예?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인데, 내전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보다 무서운 내전을 통하여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내전의 위협과 내전의 위기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셉을 그의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빈 그물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빈배와 빈 그물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때로 빈배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 첫 번째로 콜링하실 때 그 부르심에 관한 내용과 그 사건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사건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면요,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고기가 153마리이어야 될까요? 아니 150마리면 안 됩니까? 아니 이왕이면 200마리, 300마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153마리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153가지의 종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아가 우리 삶의 그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고 비로소 진정한 채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때로 빈배가 되게 하시고 빈 그물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워져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채우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빈배와 빈 그물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요, 참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졌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너무 이렇게 사역 중심이에요. 너무 일 중심입니다. 제가 요즘엔 이것을 정말 깊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사역도 내가 너무 일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국의 전체의 어떤 그 분위기와 그 내용들이요,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집중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에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명 이전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 이전에 우리와 밥 먹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 이전에 나에게 먼저 밥을 떠먹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같이 밥 먹자.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친밀해지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뭔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요, 1997년을 다 기억합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대. 1997년 11월 26일이에요. 그 후에 우리나라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요, 그때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외환보유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데에는요,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출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의 아주 효자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그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1997년이 딱 들어서면서 반도체 가격이요, 갑자기 8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1997년에)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입니다. 반도체를 너무 만들어서 과잉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그 과잉 공급한 것이 얼마만큼이었는 줄 아십니까? 딱 51분이었어요. 51분을 더 만들었는데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반도체 회사들이요, 1년 365일을 주구장창 돌렸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50일을 더 돌려서 반도체가 과잉 공급되게 되었고, 그래서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글을 딱 읽자마자 제 머릿속에 딱 든 단어가 있어요. 1년의 주일이 52주인데 1년의 주일이 52일인데, 다시 말하면 반도체 회사들이 주일에 회사를 쉬었다면 반도체가 8분의 1로 가격 떨어질 일이 없었고, 그 반도체의 폭락으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유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예?
세상이 알든지 세상이 모르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예배가 있어야 세상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밥 먹는 예배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빈배가 되고 빈금이 되면 예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슬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배, 빈금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밥 먹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용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빈배와 빈금을 예수님도 그것을 허용하셔야 되는 그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내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밥 먹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밥 먹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